가장 전도사로서 고민이 될 때가 언제는 11월, 12월 달이었습니다. 11월, 12월 달이 가장 아주 그냥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담당 교구 목사였고 전도사다 보니까 구역 편성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과 12월 달만 되면 교회 전화가 빗발치듯 오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빗발치듯 와요.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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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달라.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시달리고 담당 교육자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한 번 시달리고 말자. 그래서 12월 달에 전도사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담임 목사님한테 떠맡겨라. 목사님이 편성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무조건 전도사한테 떠맡겨라. 전도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무조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공개될 때 한 번 시달리고 말자. 이것이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데가 저 회인 휘발연곡에 넘어서 였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내외가 노인 집사님 내외가 오는데 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거기도 신방을 하고 노인 권사님 제 오토바이 뒤에 모시고 피발령을 넘어서 거기에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 독사한테 물렸더라고요. 자기 아침에 일찍이 자기 집 문을 나서서 마당을 딱 내려가는 순간 뱀이 물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봤는데 무섭게 새카맣게 퉁퉁 버가지고 무서운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아직도 저는 지금도 이제 1월달 1일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합니다만 아직은 편안합니다. 한 번 시달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아멘하고 그냥 묵묵히 가세요. 재미있는 얘기 했었어요. 숨은 얘기예요. 한 번은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나 옮겨주세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옵니다. 전 냉정하게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안 나온대요.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안 나온대요. 목사님이 내버려둬. 어쩔 수 없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어떡해. 그 한 사람 때문에 엉클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게 좀 그 입 좀 막아주세요. 근데 잘 나왔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보면. 지나고 나온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그냥 걱정이스럽고 11월, 12월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오늘 우리 백각교회가 전교회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친정어머니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웃으시고요. 우리 1년 동안 잘 나가시죠, 경건아? 네, 우리 잘 나가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1년 승리합시다. 미국 교회에 아주 재미난 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뿌려지는 교인, 네바퀴 교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뿌려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일생에 3번 교회 나옵니다.
한 번은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요. 또 한 번은 결혼식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뿌려지는 교회입니다. 물 뿌리기 위해서 한 번 나오고, 꽃가루 뿌려지기 위해서 한 번 나오고, 죽어서 흙 뿌려지기 위해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네 바퀴 교인이라고 합니다.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세례받고, 승용차 타고 와서 결혼식하고, 마지막에는 영구차 타고 와갖고 흙 뿌려지고 가고, 이것이 일생에 3번 교회 온다는 얘기예요.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전면 좌우편에 두 기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것을 무슨 기둥이라고 한다고요? 야긴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기둥을 뭐라고요? 보아스라고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기둥은요, 돌로 만들고 위에는 노수로 만들어가고 씌웠습니다. 높이는 18큐빗, 4m가 넘습니다. 4m가 넘습니다. 이 두 기둥은요,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만든 기둥이 아니고 그냥 상징물로 세워놓은 기둥이에요. 상징물이에요. 두 기둥은 상징물이에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기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두 기둥이에요. 대들보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상징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둥이라고 그러죠.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둥이야. 우리 백각교회 당신은 기둥이야. 당신 없으면 교회 무너져. 아이고,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기둥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난 기둥이 되리라. 김기둥, 최기둥, 박기둥, 이기둥, 백기둥이 되리라.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기둥. 갈라디아 2장 9절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를 악수를 하였으니. 기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기둥이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둥들. 여러분, 우편 기둥이 야긴이고 좌편 기둥이 보아스인데, 야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둘 다 믿음이 고백이 들어있는 기둥들이에요.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다고 해서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절이 장로님이 가시면 굉장히 서운하셨던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제가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게 433평이지요. 그죠? 433평. 자연 녹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데는 86평밖에 짓지를 못해요. 86평이에요. 그러니까 지하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지하를 대거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동이 대성전을 집어넣고요. 현관과 세미나실과 식당을 지하실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2층 위로 86평밖에 안 되니까 이상한 건물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자연녹지 한계가 바로 그랬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해서 밑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지금 위에 있는 여기 1층은 86평이니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성전하고 사무실하고 그리고 각 기관 사무실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사실은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한 층짜리 너무 이상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환 집사님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게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층을 더 올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성가대 염술실 목양실하고 사택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겠다. 근데 우리 이철희 장로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다 와야 된다. 왜 거기다 사람이 들어간 집을 만드냐. 한편에 굉장히 이해가 되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이 건물이 이상하게 되니까 우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법적인 한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그 더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질 때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여러분 했어요. 자연녹지라고 하는 자연녹지 20%라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법적인 보이는 1층의 평수는 86평이에요. 그러니까 86평이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를 팔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한 층을 올려야 규모 있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철희 장로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런 것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 성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도구다.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아스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인이란 세움을 하셨던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무엇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7명의 집사님들의 기준이 여러분 아시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플러스 거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목회비 전에도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시죠?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요 제자를 책망하셨고 어디든 책망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여러분 같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언제든지 칭찬해요. 이방이건 군인이건 상관없이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는 몸도 마음도 자동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신과 인생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늘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도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싸우지 아니하고 잘 참았고 오히려 웃어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형제를, 이웃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의 몸된 성전 백합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정, 화목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적인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기둥 끝부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들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두리게 하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뼘빛을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렇게 기둥에는요, 바둑판 모양으로 그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어 덮어 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둑판, 그물, 연상되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석류 보셨지요? 먹어보셨지요? 석류를 100개씩 두 줄로 두 기둥에 사슬로 연결시켰습니다. 모두 400개의 석류가 매달립니다. 그 석류 속에 알맹이들을 보셨지요? 알알이 박혀 있는 그 알맹이들, 씨앗들, 알맹이들, 그것은 곧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합니다. 성전의 입구 기둥에 석류를 사슬로 매달고 그리고 그물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그물로 건져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슬로 엮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두 기둥의 꼭두백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교회의 제1등 사명으로 여기는 이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거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도 우리는 그물을 들고 사슬로 들고 석류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기둥 같은 전도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 16년도에 기필코 내가 여러분 뭡니까? 그물을 뿌려서 전도하리라 결심하고요.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방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어떤 동네에 큰 슈퍼가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오는 사람마다 기회만 있으면은 옆에 있는 교회 목사 설교 굉장히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선전을 하는지.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 교회 목사 설교 엄청나게 잘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하루는 손님이 왔는데 또 교회 얘기가 나오다가 또 설교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손님이 물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은 무슨 설교했대요? 그랬더니 그 마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모르지. 내가 안 가봤으니 모르지. 내가 그 교회 안 다녀. 나는 안 다니고.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 뭐 듣지도 못했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슈퍼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다니는 아줌마 한 분이 우리 여기에 단골 손님이거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부인한 이유로다가 그렇게 그냥 밀린 돈 잘 갚는 거야. 그런 건 잘 갚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그거 알아. 목사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그냥 그렇게 돈을 잘 갚을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 하는 얘기죠. 우스갯 얘기입니다. 우스갯 얘기인데, 여러분, 믿음도 좋으나
생활이 덕이 될 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왔는데 조그만 시골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한 1, 20명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시라고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참 그냥 이렇게 부처처럼 앉아갖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권사님이 아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딸내미 보고 그래서 얘 나 여기서 3달만 있을게. 3달만 있을게. 돈 달라면 내가 너 생활비 줄 테니까 딱 3달만. 왜요, 엄마? 아이, 일이 있어. 3달만. 그리고 3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권사님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3달을 있으면서 10명을 전도해놓고 홀로 올라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째, 향기 일꾼이 되세요. 무슨 일꾼? 냄새 일꾼이에요. 쉽게 말하면 스몰 일꾼, 냄새 일꾼.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양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큐빗인 무슨 모양? 무슨 꽃?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백합화 모양. 백합화 향기입니다. 냄새입니다. 여러분 기둥에 백합화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 곳곳에 백합화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백합꽃을 슈샨이라고 합니다. 슈샨. 백색, 순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슈샨입니다. 백합화입니다. 슈샨. 여러분 백합은 그리스도의 순결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합! 20개 여러분들이요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향기가 되자. 풀인 냄새가 나면 안 돼. 향기로운 향내를 여러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는요 선행의 향기, 능력의 향기, 모범의 향기여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빌레도에서 섬에서 말이죠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근데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안 죽습니다.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원주민들을 전부 다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고 낫게 했습니다. 자연히 예수가 증거됐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향기입니다.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 붙들고 기도해주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줍니다. 밤새워 밥을 해줍니다. 봉사를 여러 번 합니다.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웃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행의 향기입니다. 선행의 향기예요. 올림픽에서 금을 땄습니다. 그라운드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매트에서 이겨가지고 이긴 순간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탁구를 3개를 제패하고 탁구 다이 바로 밑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고 일어나고서 그냥 들고서 말이죠 내려놓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향기예요. 화상으로 얼굴이 이그러졌습니다. 그 예쁜 얼굴이 다 화상으로 일그러졌고 흉한 얼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을 가지고 어디를 다니면서도 웃으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향기 나타냅니다. 키가 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자신 있게 예수 사랑 말을 합니다. 이것이 향기예요. 다른 게 향기겠습니까? 향기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 일꾼. 제발 향기 일꾼. 우리 백각교회가 은혜롭고 좋다고 하세요. 그건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하세요. 우리 백각교회 와보라고. 우리 백각교회 와보라고. 네 번째는요. 넓은 마음의 일꾼이 좀 되세요. 넓은. 자, 본문에서 여러분 기둥이 몇 개다?
두 개. 성경에는요, 하나인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있으면 두 개 그 이상입니다. 7, 12, 24, 120문도 둘씩 짝지어내 보내고 하나가 아닙니다. 기둥이 두 개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두 개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어떤 모양이다? 둥그스러워요. 로마의 성지순례 가서 로마의 바티칸 여러분 그 성당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박제가 성당에 딱 들어가면서 앞에 시큼한 기둥이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는데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요. 솔직한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것입니다. 이따만한 기둥인데 그것도 여기 무슨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상징물로 바티칸 성전 안에 세워진 이따만한 기둥입니다. 시커먼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쫙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죄송합니다. 뱀이 다리를 틀고 올라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그것이 그랬습니다. 시커먼 대리석으로 돼 있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두 개입니다. 다 둥글둥글합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일꾼은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인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만해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 행세하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교회란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만한 성격을 여러분 필요로 하는 거예요. 40세 모세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줄기는 불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마음. 여러분 공주의 아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모세는 진짜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사학서부터요. 안 배운 것이 없어. 군사학서부터요. 왕의 학문까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서슴없이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혈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불렀습니다. 80이 됐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르실 적에는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 80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며 견디고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도 다혈질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다혈진입니다. 말이 굉장히 앞서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단어를 가만히 여러분 연구해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유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늘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꾸만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막 그랬죠. 다 거기에 베드로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건. 근데 말이죠. 그런 다혈질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요, 유유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울이 아니고 사울은요, 기민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 아주 떡 부러지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열정과 특심을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불의한 사람으로 하는 줄 알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아낌없이 동참하고 투표를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이 꺾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격이 둥글둥글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기둥 같은 일꾼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화목의 사람입니다. 연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나 바나바형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나바형 사람들이.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대판 싸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싸웠습니다. 데리고 가자 말자. 바나바는 바울님, 그래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안 돼! 주님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쓰면 안 돼. 얼마나 딱 부러졌는지 몰라요. 바나바는 그래도 부둥켜 안고 쓰려고 하는 사람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안 돼! 주님 일을 하는데 어때 그런 사람을 쓰는 거야? 안 돼! 하고 딱 부러지게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싸웠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울은요, 성격이 그런지 말이죠. 그냥 대사도 베드로를 그냥 막 혼냈습니다.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야.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혼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바울의 마음도 성격도 유하게 바꿔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하게 부드럽게 모난 거 깎아서 부드럽게 쓰시는 분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교연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분해서 어떤 우리 스승님을 그랬느냐고 제자들이 때로 몰려가서 그 교연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앞에 탁 데리고 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아, 당나귀에게 채였다고 해서 내가 당나귀에게 복수할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놓아줬답니다. 미국의 예일대 하면은 여러분 진짜 수재들이 가는 엄청난 대학이죠. 우리 학생들 중에 예일대 좀 한번 가고 하버드 좀 가봤으면 좋겠다. 목사님 바라지 마세요. 아이고, 천지가 계획 나도요. 예일대 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있을지도 있을 테니까 뭐 한번 믿음으로 보고 꿈은 꿔볼게. 예일대 총장에게 투서가 나왔습니다. 전달이 됐습니다. 교수들이 자기들이 유명 대학의 교수라고 해가지고요, 권위주의에 빠졌다는 투서예요.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총장이 교수들을 다 볼로 모아놓고, 교수님들 A학점, B학점, C학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대해주세요. A학점, B학점 학생들이 어느 날 우리 대학의 교수로 올지 모릅니다. C학생 학생들을 잘 대해주세요. 저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학교에 200만 불을 시사할 줄 모릅니다.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교수들이 권위주의에 빠진 것을 청산하고 학생들을 잘 대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치겠어요. 여러분, 헤일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교인들을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6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가 부동의 교인입니다. 부동의 교인.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부동의 교인은 뭡니까? 성전 문만 밟고 다니지 헌신 봉사를 하지 않는 교인을 부동의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의 교인. 두 번째가 반기구적인 그런 교인이 있답니다. 반기구적인. 이거는요, 교회 제도나 조직이나 기구에 불만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참석할 뿐 어떤 기관에도 일하지 않는 스타일이 반기구적인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엔 참여하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요 1, 2, 3이 남성교회가 아니라 1서부터 20선교회, 20서부터 40선교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60선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쳐다보면요, 교수서부터 학자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사장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1남성교회, 2남성교회가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0선교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엄청나게. 근데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분 그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천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축구팀, 탁구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등산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만 되면 무조건 짐 싸갖고 등산 가는 팀이 있더라고요. 아주 교회 안에 아주 여러분 등산 기구 판매하는 가게까지 만들어놨어요. 믿지 않는 거 이상하지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무슨 믿지 않고 이상하게 설마 교회가 가보시라고. 교회 저 천안에 있는 교회. 천안에 있는 그게 할아버지들은 왜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치는 걸? 게이트볼 팀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아예 교회를요 체육관처럼 져놓고요. 그 체육관에 그냥 네트만 딱 쳐놓으면 체육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배구대 막 그냥 막 배드민턴 치고 막 그리고 주일만 토요일만 되면 딱 걷어내고 거기다 의자 깔아놓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요 반반이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거기 다니는 교수님 장로님 한 분을 제가 알고 계세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참 멀찍어요. 체육도 하고요. 그냥 배구도 하고 좋겠네요. 그랬더니 안색이 싹 변하는 아이고 목사님 사실 큰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봤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전이면 성전다워야지요. 여러분 다 각각인 거 있는 것을. 근데 여러분 기도팀, 전도팀은 사람이 안 오는 거야. 박희숙 집사님. 기도팀, 전도팀, 무슨 봉사팀 이런 데는 사람이 안 몰리는 거야. 쾌락주의 교인입니다. 자기 궁의에 맞는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안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자폐증 교인이 있더라고요. 자폐증. 먼저 믿는 교인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늘 여기는 거예요. 부자가 돈이 있다고 없는 나를 따돌리고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나를 따돌리고 회사 다닌다고 여러분 뭡니까 여기 노점상 한다고 따돌리고 막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걸 자폐증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안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방랑교인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그냥 다녀보는 거예요. 적을 두지 않고요. 마지막이 자칭 의인교인입니다. 교회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만 합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 믿음도 없고 현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칭 의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무 어디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스퍼절 목사님이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하게 됐는데 임종 전에 스퍼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귀한 생명을 82년 동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생명 도로 반납합니다. 하고서 가신 거예요. 빌려 쓰는 인생입니다. 빌려 쓰는 생명이에요. 얼마나 유용하게 지금 빌려 쓰고 계신가요? 얼마나 유용하게 빌려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헌신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일꾼, 전도의 일꾼, 향기의 일꾼, 넓은 마음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